사도행전 27장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고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분명하게 붙잡았던 응답이 있어요. 4개 그랬어요. 뭐 한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주역으로 부르신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성취 주역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구원하셨냐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맞잖아요. 사단의 흐름 12가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삼으시려고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흐름 속에 빠져 죽지 않고 여러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살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입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네피림처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딜로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주역으로 삼으시려고. 세상 사람들은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현장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신 분 계시지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 성공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려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다니까. 결국 그 끝은 허무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현장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가라고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만 세상 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라고요. 세상 것이 더 시급해 보이고 세상 것을 붙잡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내가 불렀으니까 그 응답소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이 그 주역을 부른다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주역.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그들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바울 보시라니까. 바울의 그 과거의 인생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고 예수 믿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지금 이 고백한 장소가 어디예요?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될 위기 앞에서 막 한 거라니까. 위기 앞에서요. 뭘 듣고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맞구나 라고 붙잡았다니까요. 그 안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어요. 276명 다 불신앙하고 다 죽겠다 생각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인 겁니다. 아, 나는 못하네, 안 하네, 힘드네, 어렵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 일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이 약속 붙잡은 사람이 다 살아났다니까요. 노아가 이쁘고 노아가 아이고 귀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세상 사람 아무 관심 없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시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누구만 관심 있어요? 아브라함만 관심 있어요. 믿지 못해 따라 나왔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니까요. 이게 맞을까? 하면서 계속 인본주의 쓰고 계속 자기 생각 썼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했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씀 성취 주역으로 부르셨지요. 37절에 276명이라 나와요.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감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세요. 진짜 저는 아브라함 볼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로또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불신앙의 씨앗을 남기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감을 보라니까요. 여러분과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주역인 걸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의 주역임을 안다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영향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사람의 말요. 자,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 선주, 배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선장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신뢰하겠어요? 바울은 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배 주인하고 선장이 말하면 여러분도 다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바울이 미쳤다 하고 닌 좀 조용해.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 듣겠지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강단 말씀보다 아마 이 얘기 더 들을걸요.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 듣는 게 더 많을걸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사람의 말이 나하고 맞아. 이게 속고 있는 걸 몰라요. 오늘 이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이 말을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 풍랑 가운데서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 내 말 들었으면 됐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강단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좋아해요. 이걸 더 신뢰한다니까. 이거 빨리 내버려야 돼요. 세상 뉴스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신뢰돼. 세상의 과학자 얘기가 더 신뢰가 돼. 얼마만큼 과학자들이 신뢰가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평하다가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니까. 지구가 평평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구가 동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 믿으십니까? 평평하고도 말하는 사람도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동그랗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요, 네가 맞아 네가 틀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과학자들이라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어리석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변하는 사람의 말, 변하는 지식의 말, 변하는 세상의 뉴스, 그거를 신뢰하고 살아가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죠. 그러니 하나님 강단 말씀이 나하고 안 맞죠.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니들이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한데 사람의 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더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걸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신뢰가 돼야 돼요.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100% 믿어지면 끝난다. 근데 우리 심령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가득해요. 또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섬은, 이 항구는 너무 좁아. 뭐 하다 그래요? 여기 있기 너무 불편해. 이거 보세요. 그러다니까요, 보세요.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게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불편합니까? 내가 수요일 날 나오고 예배 나오고 금요일 예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이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말씀 성취의 주고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준 축복은 다 놓치고 속고 살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속으면서도 몰라. 내가 속고 있는 것도 몰라. 이게 큰 어리석음인 거예요. 속고 있는 거 몰라. 맞지요? 내 환경이 어려운 거 맞아요. 불편하고 힘든 거 맞아요. 자,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어. 저거 나하고 안 맞아. 뭐 맨날 목사님은 오직 복음하래.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뭐 목사님 맨날 예배 회복하래. 난 지금 예배 회복하는 건 힘들어서 내 지금 돈 버는 게 더 앞선 건데. 그 나하고 안 맞아. 왜 목사님은 자꾸 나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왜 자꾸 강단은 세상 말하고 틀린 얘기를 합니까? 내 인생의 송리도 몰라. 어디에 지금 더 마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사람 말 듣냐?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환경을 핑계대요? 내 삶이 불편한 게 싫으니까. 싫으니까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목사님이. 어떤 인간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저 외국에는, 미국에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한국만 새벽기도가 있지.
어떤 인간이 새벽기도 만들어냈더니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새벽에.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다니까. 밤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에 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철야기도 누가 하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형편에 맞춰가지고 11조 성경에서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해사 건 가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고 메시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어디에 맞춰가요, 사람들이? 사람 말에 맞춰가고, 사람 비유에, 환경에 다 맞춰가요. 속고 있는 걸 몰라. 내 인생을 하나님 주역으로 불렀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역의 삶보다는 요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응답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앞에 제대로 보고요, 내가 진짜 속고, 나는 하나님 주역으로 부름 받았는데 내가 뭐에 속고 있는 줄 알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 이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다짐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보고요, 기도하라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 말 듣고 환경을 딱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내 입장, 내 생각과 딱 플러스 되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재밌게 나와요. 13절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불어. 남풍이 옵니까? 배가 싹 황야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풍랑이 부는 거예요.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올려버렸어. 바울의 말 무시하니까 남풍이 불어요. 야, 봤지? 완전 바울은 깨갱이에요. 야, 네가 말하는 대로 봤냐? 그러면 막 광풍이 불고 해야지. 근데 봐라, 순풍이 불지 않냐? 이게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순풍이 분다니까. 순풍이 부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평탄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이요, 잘 풀려요. 속고 있는 걸 몰라. 이게 어디 안에서 부는 순풍인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환경 따라 움직인 거고, 난 세상 여론 따라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지금 목사님, 제 형편을 보세요. 제 형편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형편이 이건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라니까. 그렇게 하면 순풍처럼 불려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렇게 되다니까. 14절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입니다. 얼마 안 돼요. 요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요 시간은요, 하루 이틀 3일 올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 될 수도 있어요. 요 시간은요, 3년 순풍 불 수 있다니까요. 5년 순풍 불 수 있다니까요. 10년도 순풍 불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란 말을 아셔야 돼. 얼마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섬 한가운데서요, 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 앞에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풍을 불어대면 어떡할 거냐니까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요 반드시 인생 앞에 자기도 막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애쓰는지 보세요. 본인들이 풍랑도 만나보고 하니까 이렇게 배를 저으면 되고 이렇게 배를 항해하면 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아, 지금은 배가 무거우니까 짐도 버려. 지금 배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돛도 달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됐대요. 여러 날.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어요. 완전 어떤 상태가 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대요. 포기 상태. 여러분 혹시 이 상태 있지 않습니까? 난 이제는 아무것도 하도 안 되네. 완전 낙심 상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 버렸어. 열심히 막 헤쳐갔어. 열심히 막 헤쳤는데 결국은 한계 딱 만나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요렇게 살다가 한계 딱 만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구원의 영혼마저 끊어졌다니까. 구원의 영혼마저. 혹시 여러분 인생 마지막 산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빨리 그 생각 버리셔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돈 문제, 경제 문제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거기가 여러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풍랑이 위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뭐가 위기였어요? 처음부터 위기였어요. 시작부터 위기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말 듣고 환경 따라서 가는 인생. 얼마 안 돼요. 광풍이 불어닥친다니까요. 얼마 안 된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10년이 20년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순풍처럼 불고 있는 그 일이 10년이 갈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벌어지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에 이런 우한질고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요.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에게 이상한 그런 불치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년, 20년 전에 그런 생각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건강하게 다니셨는데요.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요. 얼마나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다니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건강하게 여기저기 빠리빠리 잘 다니셨는데요. 어느 날 누가 그런 일이 올 줄 알겠습니까? 누가? 몰라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말 듣기 쉽지요. 이거 보기 쉽지요. 아무 일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인생 만루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딱 멈춰야 돼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내게는 말씀이 없구나.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말씀이 없구나. 내가 돈 벌 이유에 대한 말씀이 없구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이 없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먼저 질문하라는 겁니다. 뭔가 쉽게 막 결정하기 전에 쉽게 사람 말 듣고 환경 따라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고 깊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런 속에서 언약 가진 자는요, 그야말로 복음 가진 자는 다릅니다. 복음이 다른다니까요. 276명이 다 하나같이 이거 쓰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보세요. 어젯밤이란 얘기는 바울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에게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언약이 그에게 담겨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어젯밤에 그랬어요. 바울도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두려웠나 봐요. 이게 여러 날 되니까 말씀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가 맞을까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바울도 마음 심령 깊이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그렇죠? 기도하는데도 두려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내 말 들어야지. 당연히 들었어야지. 그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속한 바. 바울이 속한 바가 뭐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곳이 어디예요? 바울이 속한 바가 어디입니까? 보좌가 바울의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누가? 하나님이. 바울이 뭘 섬겨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언약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 나는 이 환경이 불안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배경이 보좌니까. 내가 이 풍랑에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누굽니까?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풍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이 풍랑을 일으키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니까.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 걸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했다니까? 내 말 듣지. 그러면 목숨도 안전하고 우리 피해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들이요. 풍랑이 조금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에서 뛰어서 도망가려고 그래.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참 인간이요.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듣고도 안 벗어나요, 여기서. 안 벗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도 안 벗어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심해. 먹을 거 먹고 힘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안 죽을 거야. 야, 그 얘기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뛰어내려고 했다니까. 뛰어내려고 바닷가에 배로. 왜?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도망가려고. 자기만 살려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뛰어넘으면 죽어. 여러분, 언약 가진 자가 이만큼 영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주역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276명, 세상 지식, 세상 배경, 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완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거에 대한 문외한 바울, 누굴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는요, 아무도 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모든 걸 무시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 무시하시냐? 세상 배경 무시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 배경 지식과 그 모든 배경보다 높은 이름이, 뛰어난 지식이 그리스도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돼.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이 배에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네 손에 붙일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이 사람 다 살려라, 복음으로. 그 말 아닙니까? 이들 다 살려, 복음으로. 276명 다 살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한 모든 사람,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 여러분에 살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들 말 듣지 말고요. 여러분이 살리라니까. 살려야 될 불신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을 살리라니까요. 여러분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살려야 될 불신자 말, 살려야 될 세상 말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면 어느 날 구원 받아놓고도 포기 상태 와요. 언약 가진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다.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갈 거고, 그리고 너들은 다 내 손에 붙였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되기 전 시작, 그때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이들은요. 이게 언약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자, 현장을 향해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문이 딱 막혔어요. 문이 막혔을 때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문 막히면 일로 가려고 하잖아. 자꾸 사람 말 듣고요. 문 막히면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 떨어질 때까지 답답해도 딱 멈추고 기도하라니까요. 요 결단을 하셔야 돼. 성경에 그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응답 받고 두란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이게 언약 가진 자입니다. 내 생각, 사람 말, 환경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실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계획하신 대로 움직인다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세요. 자, 말씀을 따라가는데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때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유라굴라 강풍? 유라굴라 강풍? 괜찮아.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위기가 아니야. 그것이 뭐예요? 기회야. 사람 살릴 기회야. 여러분에게는 위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반드시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왜요? 이 가이사가요, 자기가 주래요, 주. 퀴리어스. 왜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냐면, 주라는 단어, 퀴리어스라는 단어는 황제한테밖에 쓸 수 없는데, 아니 예수한테 주래요. 하나님한테 주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대단하잖아요. 잡아먹는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세워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곳에 어떤 신전이 있냐면 제우스 신도 있고요. 그 옆에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신상도 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복음 아닌 우상을 가지고 정치하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 백성이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속국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 목표는 뭐예요? 이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너와 항의하는 자. 그렇죠?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그랬어요. 너와 항의한 자를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바로한테 줬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관계된 모든 가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통해서 제주와 237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그냥 바울한테만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걸 내 인생에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개인이 살기 원해요. 먼저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 살리기 원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라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 갖고 살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이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 누리는 지역임을 아셔야 돼. 제주 사는 걸 그냥 원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주 현장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신 거구나. 확신 가지라니까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25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심한 겁니다. 가장 편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어디 안에 있을 때 안심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심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 돼.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 뭘 하느냐? 복음주인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 어려운 하나님 자녀입니다. 조금 실패해서 실패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조금 엉망이야? 엉망진창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안에 있으셔야 돼. 두 번째,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늘 질문하셔야 돼.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질문하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걸 성공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요, 난 이제 온전히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예배 앞에 있는 건데, 그 가장 편안한 것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불안해요. 말씀 떠나면 불안하고요. 주인 떠나면 불안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심한 거라니까. 그럼 뭡니까? 세 번째, 이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룰 거 믿어요. 여러분을 그냥 제주도에 세운 게 아니라 제주와 237 하나님이신 복음운동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역으로 부르시고 참된 말씀 안에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이 이루어가는 성취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